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은혜를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은 아주 기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하고 이제 이 언약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언약.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언약하고 당신은 나하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신랑한테 신부한테 말하듯이 이거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하여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22장과 같이 결혼식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도 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 이런 비유로 가서 결혼식 이 계시록의 21장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신부 신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신부 신랑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예식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4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예식을 끝나고 성막을 지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상으로 이사 오시는 것과 같이 이런 바로 아주 아름다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 함께 하심이 바로 오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까지 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 없어서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은 항상 명령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제 여기 율법을 주시고 이제 사람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모세만 올라와라.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인은 다 산에 있고 모세만 올라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가든지 거기 23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 내가 위험을 보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왕보를 보내서 너희들을 조금 더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너희들을 괴롭히면 내가 즉각 너희들을 원수로 물리쳐준다. 우리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신나요. 근데 적군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제 쫓아내겠다. 위험을 보내사 이 백성들을 파고 너의 원수를 너의 등지게 할 것이며 결국은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싸우면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우리 편 들으세요. 그건 뭐 하나님은 정의와 이 모든 것은 정의의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내 자식의 편이 되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호되게 연단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결국은 해결시켜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그 다음에 왕보를 보내서 이 가나안 족속, 이 족속, 이 바로 7 족속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우리하고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왕보를 보내서 너희들을 번성케 하며 그런데 한꺼번에 안 하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은 조금씩 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다 보내버리면 우리가 또 할 일이 없어. 그리고 교만해져서 그리고 이때 보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기 하나님의 일은요 후닥닥 거려가지고 우리를 그냥 막 물이 포도주 이런 건 하나의 기적이지만 우리 인간이 하루아침에 될 것 같은 6천년이라는 세월을 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았나. 조금씩 거기 23장 보면 24장 30절 보면 너희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힘들고 뭐라고도 하나님을 천천히 하나님 급할 게 없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 급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내려오실래도 천년 뒤에 오셔도 되고 100년 후에 되셔도 우리가 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결혼식에 신부 신랑의 첫날 밤 같은 첫 예식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24장 보면 이제 내가 저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겠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모세만 나를 가까이 와라.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 아론의 그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만 남았었잖아요. 그리고 70인 장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 모세가 큰 언약서를 이제 읽는 겁니다. 율례와 백성이 구하며 한 소리로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 준행하리다. 거기 또 7절에 봐도 언약서를 가져 백성이 낭독하니 다 준행하리다. 우리가요 무슨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하겠다 저기 하나님 은혜만 주세요. 뭐만 주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단을 쌉니다. 단을 쌌는데 이때 제사장을 아직 임명 안 했을 때예요. 누가 최초로 하나님하고 이 언약서 신랑 신부의 잔치에 제사를 지냐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이 청년들은 아주 아직까지도 깨끗하고 심령이 괜찮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제사장도 없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제사장을 너를 이렇게 하고서 여기 성막에서 성막을 저의 제사장을 이제 만들거든요. 이제 세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단에다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읽게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70인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나답과 아비우 그 다음에 70인들 모세 그러면 그 모세 빼고 73명이에요. 73명이 이 모세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 그러면 아론, 나답, 아비오 70명, 73명에게 보여준 게 뭐냐? 오늘 이 엄청난 일. 이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 하나님 분이 그 발 아래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손을 대지 않은 건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이 존귀한 자가 누구냐? 70인 장로와 나답과 아비오 아론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발을 봤어요. 하나님 발. 얼굴 본 게 아니라 발. 거기가 보호자인데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제 천사들이 6날개가 이렇게 선을 여기서 날개를 여기에 이렇게 서로 연결하여 거룩 이사야가 지금 보면 화마르다. 아이고 이 나라는 끝났다. 이 나라는 이제 망했다. 여기서 루시아도 죽고 이제는 저 아수리 나라한테 죽겠다. 이렇게 입을 방정맞게 했던 입술을 화마르다.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는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입이 망할까봐 나는 망하도다 막 숯불을 치십니다. 오늘 이 73명이 모세까지 74명이 보면은 청옥을 편듯 이 청옥을 편듯 청옥이 뭐냐면 우리 지금 여는 사파예요. 푸른 색깔이에요. 하늘의 보좌는 다 아름다워서 근데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발만 봤는데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때요 이 보면은 이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 이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이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그냥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화전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임재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영광과 그 존귀와 영광을 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가 가서 말하는 대로 되고 사탄을 쫓고 가난한 자를 고치고 이런 바로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힘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아름다움이 그냥 그들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 강한 힘. 우리 교회도 이런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준행하리다 준행해도 준행 못해요. 자기들이 한다고 해도 3일도 못 가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또 죄짓고 이 힘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들이 준행하리다 그러면 우리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신약은 성령을 주는 우리 옆에서 도우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볼 때 이쁘게 보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저 좋은 것만 보여주세요.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요 단점만 보이네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야.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세상 것들이 다 안 되는 것만 보고 다 불가능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부정적인 것만 보여. 이들의 눈이 열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만 보면 죽는데 이들은 73명이 어떻게 안 죽었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예요. 성령의 술을 요새는 안 걸리면요 금방 가서 수술하고 쳐다도 안 보고 사진 찍고 그냥 MRI 찍고 가더라고.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병들어서 지금 암이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거의 다 난대요. 막 작전기도 40일을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식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존귀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힘이 창조의 영이 임해서 이들이 잔치를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셨더라. 이게 잔치. 언약 체결을 하는 언약식, 결혼식 같은, 하나님과 이제는 에덴 동산에 이제 다 젖어서 엉겅퀴가 젖어 세상에 버려진 인생들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너들과 같이 있겠다. 그래, 이 날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쁜 날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아야 기쁨이 있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기쁘지. 그런데요, 모세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어째요 이 백성들을 내가 낳나이까 이 백성들이 또 먹을 것 없다 그러면 만나를 먹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령을 다른 72장로 엘다과 메다덱에게 보내서 예언을 했어요. 그 백성들이 막 쫓아와서 왜 저렇게 지금 다른 사람이 저렇게 예언하니까 내비두라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성령이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엘다과 메다덱에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가 나를 저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요. 이런 자가 모세도 하나님과 만나고 70인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 잔치하는, 여기서 이 잔치가 뭐냐, 잔치가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3월 시내 광에 이르니 시내에서나 오르지 못하고 시내에 오르지 못해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해서, 이게 지금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대표인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만납니다. 만나면 죽으니까. 그런데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 후에. 언약 체결 후에 이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보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여 이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잡혀서 죽일 때 예수님이 이 피는 바로 새 언약이라, 바로 오늘 여기 이 8절에 보면 너희의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흘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없는 이 멀리 있었던 이 간격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피로 이 떡은 내가 나의 몸이요 이 피는 나의 바로 새 언약이라.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우리가 얘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이게 잔치예요. 우리는 이 영광 속에 매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는 모두 잔치예요. 잔치.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도 이 참여할 수 있는데, 계시록 2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예루살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한 것 같다. 하늘나라 가면요 신랑 신부가 계속 같이 살아요. 내가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우리의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면 잔치예요. 잔치. 신랑 신부가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여기 오면 이게 예식을 하고 신랑 신부의 만나는 약혼식, 이렇게 그 예식을 한 거.
완전히 이제 집 짓고 사는 게 하늘나라. 여기는 청옥으로 편도 이 푸른 색깔이고 사파이어. 우리 사파이어 저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반지를 끼면 푸른 색깔. 그런데 거기 하늘나라 가면 첫째는 병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마지막은 자전입니다. 신랑 신부가요 사는데 너무너무 거기는 뭐요? 다 유리바다예요. 예수님의 신랑과 우리들이 사는 신부는 보석 속에 사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라는 것을 지금 이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들 예수 하나님의 발이 보이는데 그 발이 겨우요 천국 같다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구약에는 예식서에서 만나는 백성과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일부만 보여줬는데 21장에 거기 가면 완전한 보석으로 우리는 보석에 쌓여서 지금은 뭐 다이아가 메카라트고 지금 소용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우리는 보석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시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무상숭배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이 예수님의 언약을 하지만 조금 있으면 32장 가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파괴됩니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파괴돼서 또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모세가 막 울고 불고 해서 다시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게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주셔서 피로 흘려서 새 언약으로 일어났지. 구약 안에 신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24장이에요. 어떤 죄를 졌든지 이 모세가 언약서를 반포하고 소리 지르고 가서 다 지킵니다. 못 지킬 거 아셔. 조금 있으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모세는 막 훈계하고 나를 어째 보내시는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백성들을 야단치지만 이 아론은 홀딱 넘어가고 가가지고 막 백성들이 압력을 무니까 그냥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이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 무서운 죄를 진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자들이 손대지 아니한다. 언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을 대지 죽을 일이 있어도 회개만 하면 사는 길이 있어. 성령 없는 사람은 절대 성령 없는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지금 이제 휘장이 갈라집니다. 저 하늘에 우리 예수님이 엘리야니 사박다니 그리고 나를 다 이뤘다 할 때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 이게 지금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하나 되어야 되는 이게 찬치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교회에 임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시고 가정으로 임하시는 걸 그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그래서 오늘 하늘의 잔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잔치 천국을 이와 같으니 아들이 결혼식과 같은 이런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존귀한 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이 활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을 줬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성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볼 수 있잖아요. 아, 하늘의 보좌가 저렇고 저 천국이 편득한 평풍같이 쫙 파랗고 선명하더라. 너무 풀어가지고 그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물어봤어. 너희들 지킬 수 있냐? 예, 주의 말이다. 우리가 지금 성경령이 이렇게 가고 오늘도 이 은혜 받고 죄 한 번도 안 질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런데 성령이 도우시면 지키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파라클레토스, 이게 바로 우리를 도우셔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지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또 그러니까 피를 뿌려요. 너희들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지금 이겁니다. 이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청년들밖에 제사 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직도 때묻지 않고 아직도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청년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존귀한 자가 70인 장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기 계시록 4장 70인 장로가 면류관을 가지고 다 하나님 도로 드리고 던집니다. 70인 장로가 누구예요? 여기에 기름 부은 장로들이 아니라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주시고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간 자들이 하늘에서 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가서 면류관 주면 하나님께 다 도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도로 드립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행하리다 준행이다 이렇게 서약을 잘해요. 하겠다고 당당하게 하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신령한 속에서 이 성경에 하나님과 먹고 마셨더라. 딱 이 성경밖에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서 이 영적인 잔치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러고 이 백성들이 가만히 하나님 하라는 데라고 하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이 네가 버무리 못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범죄케 할 것들이 하면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누구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헌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이 모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다 쫓아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주셔서 남편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지금 말하면 결혼식과 같은 이런 신명한 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그냥 네 남편을 버렸다. 호세아 가면은 이 남편을 두고 이게 음란해서 음행하고 돌아다니는 여자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잔치했더라.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먹을 때 참 기뻐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냥 가장 기뻐야 돼요. 그렇구나. 성령이 하나님은 이것도 하도 죄를 지니까 십자가 죽으셔서 승천해서 보내신 게 뭐예요? 성령으로 오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다. 죄지면은 괴롭게 만들고 근심게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세요. 근데 이 당시에는 도움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73명에게 하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발을 보여줬어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막 뛰고 난리를 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신 성령이 불평하면 다른 데로 간다. 하나님 갔다 딴 사람에게 그래 성령을 저쪽으로 주니까 막 옛날에 매달지만 예언합니다. 그래 모세는요, 그래 주의 종들은 죽든지 말든지 막 불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나는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존귀한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죠. 하늘이 반짝거리는 너무 아름다운 분. 이 영광 속에 잔치를 베푸는 하늘의 잔치입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잔치. 이제는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신부가 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구약에 있는 언약 받을 때 이 언약서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얼마나 멋있는 잔치일까. 매일 걱정도 심었고 다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곡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는 이미 단장시켜서 항상 드레스만 입고 다니는 이게 세마포예요. 그래서 거기는 모두 보석만 가득하는, 나는 구약의 이 보석으로 있는데 이렇게 먹고 잔치를 하는 이 아름다운 이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조금 있으니까 40일에 거기도 한 달 조금 넘으니까 이제 가서 귀걸이 목걸이 다 팔찌 빼다가 금송아지 만든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하나님이 얼마나 애굽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이제 출애굽기로 달래가면서 자기를 설명하면서 나는 이런, 내가 너희들과 영원한 함께면 나는 히브리 하나님이고 산에 있는 하나님, 산에 있는 신이고 들에 있는 신이다. 이방인들은 도성의 신이라고 했어요. 도성의 신. 뭐를 만들고 바벨탑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이 세상을 도시를 다 멋있게 만들지만 나는 산에서 너희들과 만나면 나는 너희들의 세상의 신과 다르다. 너희들만 함께 같이 기쁘게 잔치하고 먹고 즐겁게 살며 기쁨으로 살겠다는 게 하나님의 엘사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설명.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 세상의 신은요 다 저렇게 물어 세우는 거예요. 그냥 도시를 그냥 다 그냥 저렇게 그냥 다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은 다 내가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 즉각 짐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도 이것이 다 내가 내 권력이 있다 그러니까 충을 맞아서 헤롯 왕도 데려가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아름답게 우리와 잔치하고 천국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천국 아니에요. 이 천국을 주겠다는 게 가장 기쁨을 주고 편안하게 살 적도 없고 하나님이 다 내주신다고 했어요. 왕보를 보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만나 죽이고 뭐가 우리를 여기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다 쫓아주시고, 하나님 내 말씀만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름다운 잔치에 평안하고 교회 천국, 마음의 천국, 우리 가정의 천국으로 이루시는 천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이 잔치를 베푸는 이 기쁨을 주시는, 오늘 이 신령한 예식에 우리에게 이 기쁨으로 매일 기쁨에 넘치는 마음의 기쁨과 우리 교회의 천국이 잔치가 되도록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되어져서 이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돈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